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21장.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17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8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부활절기 한 7주간인데 7주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승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18, 19장은 순환당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마저 전하도록 하고, 오늘로써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마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7주간의 부활절기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 마지막 주간은 특별히 승천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승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승천주일을 기념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 감람산 정상에 승천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이 승천기념교회에 가면은 그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돌 바닥이 있는데 그 돌 바닥에 이게 사람 발자국처럼 움푹 패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겨진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승천기념교회를 세운 것이죠. 물론 이 흔적이 진짜 예수님이 남긴 흔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그렇게 여겨져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중세의 고딕 양식도 있고 또 이슬람의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을 점령했던 세력들이, 그 종교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마다 자기들의 그 원하는 건축 양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지붕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지붕이 없는 구조, 이렇게 벽만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그다음에 술탄 왕국이 계속해서 점령하고 또 다시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뚜껑을 덮었다 벗겼다, 뚜껑을 덮었다 벗겼다. 이 양식도 모스크 양식했다가 이 고등 양식했다가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붕을 벗기는 거예요. 이거 승천한 곳이기 때문에 지붕이 있으면 승천하시는데 좀 장애가 되죠. 근데 우리 이슬람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코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이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점령했을 때는 다시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세의 옛날에 살았던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인들은 이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 자체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기초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부활의 사건,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다 아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각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요, 매우 낙심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며 이렇게 낭망하는 모습으로 낙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바로 전장인 20장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잠시 21장 바로 전인 20장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사실은 아무도 보질 못했죠. 몇몇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도 잡혀서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이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 살아있어. 다시 태어났단다. 다시 부활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 눈으로 본 것도 믿지 못하는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이 몸의 청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손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도마로 하여금 보고서 확인하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굉장히 기쁨에 찼죠. 그 죽었던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도 기쁘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환희에 찼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장이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가서 21장에 오자 다시 이 제자들은 낙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걸 봤지만은 그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부활한 사실이 사실로 믿는 것 자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내 옆에 안 계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생업의 자리로 또 가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내가 내 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생업전선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간 생업의 자리는 역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를 손에서 놓다 보니까 그 기술이 다 빠져나가서 녹슬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날따라 유독 재수가 없어서 정말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일까?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이 돌아간 그 생업의 현장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베랴 바다. 굳이 요한은 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시대적인 아픔과 절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갈릴리란 지명은 그 당시 그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사실 로마가 붙인 이름이죠. 이 디베랴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다가 그 호수의 이름을 진 것입니다. 우리 그 일제 침략 시기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시로 강제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 이제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데, 일제는요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땅 이름도 강제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이제 창지 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지 개명.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름을 다 명명을 바꾼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로마 황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인 이 호수의 이름을 그 원망했던 그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내가 그 황제 밑에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놈을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각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체념,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복음이 삶에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바로 가까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언뜻 봐서는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멀리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은 여전히 그 신앙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을 때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2000년 전의 신비스러운 사실로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 오른쪽으로 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정말 이 꼭두 새벽부터 남은 밤새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특히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분명히 감이 왔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츄에이션인데, 이거 뭔가 옛날에 경험했던 일인데 하면서 과거의 한 사건과 음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내렸고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졌던 그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도 생판 얼굴도 모르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 멀리서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지금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생생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 3년간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간증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시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엔 뜨겁게 예배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는데 왜 여전히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할까?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빵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삶의 일상에서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또 실패할 때, 그런 나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된 거죠. 관계 속에서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의 말과 태도와 그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잘 크고 있을까? 이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늘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고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응답도 잘 되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보다는 그냥 나 혼자 떨어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건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부렸던 6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60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의기당당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했지만 바로 슬럼프에 빠져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공권력 앞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먼 길을 도망쳐 나오고 거기서 낙담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빵을 보내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이렇게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도 먼저 실패한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이 부르시는 이름이 사실은 근데 평상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가볍고 이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 조약돌이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약돌인 시몬을 주님은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바는 그 시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좀 반석도 좀 부족한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르단에 가보시면,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 혹시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그 엄청난 돌덩이 산인데 그 돌덩이 산 그 계곡을 막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기에 그 엄청난 큰 그 절벽 같은 돌을
다 일일이 손으로 정으로 짜서 이 성전을 만든 게 있어요. 신전을. 그것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그 관람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저 그때 신혼여행이었을 때 다른 일정도 해서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어떻게 찾았어요? 언제? 우리 윤한 전사님 센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페트라인데요. 이 정도 되는 그 바위산을 베드로라고 페트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시몬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주님은 마치 바위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인 베드로로 바꾸시겠다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예전의 이름을, 그 흔들리는 죄악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장면에서 주님은 그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이름처럼 살려고, 베드로처럼 되려고 정말 나름 애를 썼던 사람이죠. 굉장히 충성되게 하려고 했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었고, 말과 마음은 늘 앞섰지만 먼저 앞장서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섰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약속을, 그 호언장담하던 모습들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정작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다시 방황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이 밤의 새벽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낙심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실망스러워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먼저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한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예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또 늘 내 연약한 부분이 있죠. 늘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썼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허준영으로서, 인간 허준영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목사 허준영으로서도 실패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실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목사 이렇게 부르면은 저는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더 죄책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너가 무슨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라는 놈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시는 것 같아서 더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 무거운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다시 부르고 다시 시작하자고 베드로의 예전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부싸움 하고 나서 다시 서로를 부를 때 여보가 아니라 가끔은 연애 때 불렀던 그 애칭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택도 없다는 소리 이렇게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했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라고 따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좀 주님께서 뒤끝이 있으시네. 그래서
저 사랑하는 거 주님 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베드로의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런 의도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미양 전도사님도 저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가끔씩 저에게 이 말을 전하죠.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마음은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그 마음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도 그 마음 알지?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음성에서 저도 사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응답할 때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실패하는 자리, 또 연약한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사실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만남을 위해서 늘 주일 말씀을 되새기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늘 주보에 적어놓는 묵상 암송 구절을 우리 일상에서 또 식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읽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을 읽기보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렇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듣고 확인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신 그 전도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나 믿음과 헌신의 각오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위에 한 칸 한 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목자들이고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더 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